예수 내 구주 유일종 함께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무너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예수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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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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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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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예수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난 믿어요.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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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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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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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이름. 예수 아름다운 난 믿어요. 예수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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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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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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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예수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그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의 축복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왕되어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은받침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비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간증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을 닫고 있었던 것,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이름만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회에 하신 명령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증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 있었던 것들 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마음껏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료가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합니다.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싸움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은 간증이 없습니다.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듣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의 이적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짐들 다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짐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가져다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사단 마귀들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간증과 그 모든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명범 총장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사명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가지고 우리도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명범 총장님 예수 이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이 그 사명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클래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에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교회들이 그 속하신 교회들이 예수 이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이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며 우리가 정말 갈급함과 더불어 말씀을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은 우리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의 결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아버지 듣고 깨닫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진짜 예배를 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들은 것을 삶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정말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들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함께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환자들 기도해 드리면 뭐 병이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기도해 드리면 그러면 이제 기쁘게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간증하면서 교회 밖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오면 또 완전히 양상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결국 내가 다 치료받았다 이렇게 뭐 그냥 굳게 믿고 그렇게 가도 갑자기 뭐 표정만 조금 이상하게 지어도 여기가 원래 가려워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만 이상하게 지어도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고 고개만 갸웃해도 이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고개만 갸웃해도 큰일 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뭐 이상한 기침 소리만 내도 목이 그냥 아파서 그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서 다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모든 환경,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성장은 20대가 되면 이제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사실은 뭐 인간이라는 존재가 20대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강아지, 개들 보면 제가 진돗개를 한번 진돗개 순종은 아니었고 F1 잡종 1세대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한 6개월만 크면 성견의 모습이 나오죠. 물론 약간 강아지 중개의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 크면 다 나옵니다. 영장류라고 하는 원숭이도 그렇게 오랫동안 어미에게 매달려서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한다고 해서 25년 동안 20년 동안 어머니한테 매달려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여간 오랫동안 성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노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육체적인 성장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정신적인 성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모든 기틀이 마련되고 오히려 그때부터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평생을 거쳐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분명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 육체적인 성장, 그래서 애들 키 안 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굉장히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죠. 애들의 인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만 영적인 성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 영어로 얘기하면 훨씬 더 요새는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미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신학교만 졸업해봐라.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안수 받아도 돼. 바로 목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단위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 쓰러진다. 막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여간 제가 그 설교한 원고들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원고들을 이렇게 들춰서 읽어보면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설교들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겨우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런 단계죠. 그렇다고 해서 걸음마를 떼는 단계라고 해서 사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교회도 성장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명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공동체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하나 되고 공동체는 하나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공동체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롤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롤 모델이 있으면, 이렇게 멘토다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롤 모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공동체와 함께한 지도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벌써 30년이 지났냐고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때부터, 게다가 또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한 게 10대예요. 10대 때, 10대 마지막 18, 19 그때에 우리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기둥과 말씀의 뿌리를 세워주신 분은 이명범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개인적인 인격 형성과 삶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에서 정말 모델로 삼을 만한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경은 기본이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경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영성인 성장과 더불어서 가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모델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성장의 모델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더 좋고 더 따라하는데 부담도 없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여러 공동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각 공동체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우리가 받아가지면 유익입니다. 또 그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언제 오죠?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고 또 방언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로 알아듣고 하기도 했어요. 또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자 어떻게 돼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막 나가서 설교 한번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온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3,000명, 5,000명 막 이런 역사가 이제 막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죠. 그 공동체의 모습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41절부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또 사도들은 기이한 표적과 기이한 일들과 표적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음식을 먹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필요한 것들 나눠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와 교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와 교제. 네.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의외인데요. 네. 바나바? 네. 누구죠? 네. 막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사실 사도행전 하면 바울 아닌가요? 바울은 또 그 다음에 나오죠. 예. 조금 바나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하면 베드로가 있고 또 야고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되는데, 또 처음 생긴 교회니까, 처음 생긴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니까 우리가 알겠는데, 바나바 공동체 생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가로 열고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24절에 보면 또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읽지 않게 되는 부분이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네. 바나바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나바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요셉이었는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는가, 사도들이?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권위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름 그 뜻이 바로 위로하는 자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우리 이거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자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헬라어로는 그 위로를 파라클레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위로를 파라클레이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단순히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역으로 번역한다면 누구를 세워주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기 때문에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성경에 기록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세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게 되면 그러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게 될 바울이죠. 바로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처음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언제 나오죠? 스데반 그 사건 때도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울이 그 책임자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심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니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회심 사건이 있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 다메섹에 왜 갔는가? 사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도 바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런 길이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회심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에도 모두들 다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 이후에 이제는 그냥 적이 많아졌죠. 바울이 된 사울이 적이 많아진 거죠. 유대교에서도 적이 생긴 것이고, 이제 크리스찬들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적이 많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피해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냥 당장 그 회심한 다음부터 바로 바울이 쓰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오도록 하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사람이 더 필요하다, 사역자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그때 당시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쫙 이제 그 주옥 같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잘 알아요.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회심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주 미묘한 순간이지만 그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으쌰으쌰 하는 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래서 완전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큰 무리가 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바나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우는 자로서의 신령한 인격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인격으로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도 예배와 또 교제로서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나바 공동체는 그 신령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 예배와 교제,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일이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령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 부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 하나만 택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그것이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공동체에 등장하는 세 번째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연상되는 게 뭐죠? 전도여행 아닙니까? 몇 차에 걸친 전도여행이요? 우리가 그냥 알기로 3차 전도여행. 어떤 교회는 3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어디로부터 어디로 해서 다녀왔다. 이런 거 다 외우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 부럽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런 교회들, 또 계시록에 나오는 뭐 7교회,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전도 여행 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곳은 오래 있은 적도 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곳은 오래 있었죠. 오래 있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지나치기만 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가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력을 행하기도 해서, 어떤 때는 또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철학자들과 그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면서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예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죠? 선교죠. 선교에 아주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거죠. 어떤 곳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바울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였죠. 참 성경을 읽으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재미있게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 공동체가 오버랩돼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공동체가 제일 좋은 모습이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세 공동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한 뚜렷한 공통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뚜렷한 특징과 공통점을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아주 훌륭한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와 교제는 중요하다는 거죠. 뭐 교제가 우리가 뭐 밥 먹으면서 맨날 그냥 뭐 식사 교제 이런 것 말고도 우리 뭐 영적인 교제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나누가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도 중요하고, 보니까 신령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을 정말 실망에 빠진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 정말 일으켜주고, 그들이 복음에서 설 수 있도록, 일꾼 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실패하면 곧 좌절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들이 또 부흥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 공동체와 같은 그런 선교를 계속해서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통점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 모두들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더해졌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덕을 입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이적과 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부흥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이 3장에 되면, 우리 새벽기도 때는 이미 그곳에 도달했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부터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핍박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지고 갈 나의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려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택할 때부터 예수 이름을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공동체는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던 그런 공동체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봐도 그렇지만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루어낸 일이지만,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역사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 공동체는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사역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말 맞는 말씀이고, 성령행전이다 라고 하는 말도 더 구체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예수 이름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고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고, 더 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통적으로 예수 이름 중심의 이 사도행전을, 예수 이름 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는 더욱더 예수 이름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러므로 예수 이름 중심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 공동체를 본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귀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는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그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인격을 갖추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말씀 중심,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 이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도 우리가 더불어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야 되는 일이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그렇기 위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갑자기 이번 주서부터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어제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인도에 계시는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함께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줌으로 접속해서 바로 기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수 이름의 사역이 이제는 더 빨리 바울의 때보다, 바울은 정말 배를 타고 걸어서 정말 그것까지 갔는데 정말 인도에까지 갔던 누구죠? 그 손가락까지 같이 가져갔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마가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줌을 키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이름의 사명에, 예수 이름의 사역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성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더불어서 나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에도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 사명을, 예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사도행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아버지 특별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사명이오니 그 모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드린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표로 드렸사오니 우리 간증하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에서 모든 삶에서 물질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더 물질을 많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귀한 물질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는 이 사역에 이 사명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기로 소원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수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공동체를 크게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은 계속해서 첫 번째 광고 말씀으로 드리기 너무나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이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비대면이 지금 너무나 익숙하신데 익숙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경건이 훨씬 더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매일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겠고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셔서 우리 정말 영성을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의 마침, 예배의 마지막 우리 항상 헌금해 주시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헌금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